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이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참된 형제와 자매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을 또한 허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막혀있던 담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놓여져 있었죠. 우리의 죄로 인해.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고 하나님과 인간을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소통의 다리, 즉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즉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시거나 혹은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시는, 내 삶과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의 벽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수가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은 이처럼 원수와 같이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벽, 마음의 단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고 또 그 징표로 할례받은 것에 대한 이 자부심, 그것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우월의식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는 식의 표현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너희는 그렇지 않지.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된 후에도 초대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서로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막힌 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표현대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조차 이러한 우월의식으로 인한 갈등이 팽배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누가 뭐래도 우리와 너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생각들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저처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왜 웃으십니까? 네. 다른 거로 할게요.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 머리숱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그와 같은 기준으로 나와 상대방을 구별하려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마음의 벽을 자기의 육신, 즉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벽을 통해서만 제일 안쪽에 있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곳에도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벽입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벽, 즉 휘장이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이 벽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대교회 안에는 그 벽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벽, 또한 인간과 인간의 벽.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면서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마찰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그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하는데요,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제가 다른 거는 다 할게요. 그런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말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휴, 저 고집불통들, 저 언제까지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도 결국 그 마음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치 못할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서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사랑과 사랑을 구분짓는 그런 잣대로 작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고 평가의 도구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항상 악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적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가 분열이 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나눠지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구분되고 출신 지역에 따라 벽이 생기고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맞고 틀리고의 차이로 인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형제와 형제를 구분하고 자매와 자매를 평가하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성경 암송을 잘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 암송 1분기 시상이 있습니다.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정의 상품.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직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모든 벽을 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어떤 그런 그 시선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며 서로를 평가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원하는 바가 다르죠. 사단은 교파의 색깔과 신학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와 교단의 차이와 성격의 차이와 지역과 출신의 차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분열을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들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화해. 대화하면 안 풀리는 게 뭐가 있겠어? 대화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화하면서 더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막힌 담은요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푸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나와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아픈 교회는 서로가 무엇이 다른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무엇이 같은가를 강조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A형, B형, O형 그러한 피가 흐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족을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오직 사랑할 책임만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를 향해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구별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럴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또한 각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유 있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의 언어의 습관, 생활의 습관을 보면 그 자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왜 아이들이 없을까? 교회가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아니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바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약과 신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되면 그것이 곧 부실공사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항상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그 옛 관습들을 과감히 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라요. 서로를 바라볼 때 평가하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직 십자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과거의 너는 이제 갔고 어떻게 되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얼마 전에 비가 왔어요. 미세먼지가 한참 있었죠. 비가 찔끔 오고 나니까 차가 완전히 그냥 못해 떼꾸정물이 그냥 꾸질꾸질. 저희 아들이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아빠 세차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정말 이렇게 만지면은 막 미세먼지에 온갖 그냥 더러운 것들이 쓱 닦이거든. 마음 먹고 이제 세차장을 갔어. 물을 쫙 뿌리고 한 30초 걸립니까? 1분 걸리나요? 쫙 저기 세차장을 통과를 싹 하고 나는데 반짝반짝 이전에 그 더러웠던 것은 싹 씻겨나가고, 예? 새처럼 깨끗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나의 더러웠던 모습들은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나 힘들고 어려운 자나 상처가 많은 자나 마음이 따뜻한 자나 또 마음이 차가운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어져 간다, 또 세워져 간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 현재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이제 기존의 건물들은 다 허물고 이제 털을 닦고 있더라고요. 털을 닦고 있어요. 건물이 허물어질 때는 그 현장을 보면 먼지도 날리고 공사 자재가 무언가 날아올 것 같은 그런 험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거 언제 다 부시나, 이거 먼지 계속 날아올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철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어느새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털을 닦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언젠가 저곳에 또 번듯한 건물이 올라오겠구나. 언젠가 설계된 대로 차곡차곡 또 새 아파트가 올라오겠구나. 그러면 그곳에 입주한 입주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비상그림 교회를 오겠구나. 할렐루야. 말이 약간 다른 곳으로 됐는데, 여러분, 설계대로 차곡차곡 건물이 세워져 지고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함께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합력하여 서로와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통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스승이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제가 신앙생활만 50년을 했는데요. 아무려면 제가 10년 한 최집사보단 제가 낫겠죠. 저희 교회는 최집사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왔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늘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야 합니다.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채워갈 게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변화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괜찮은 신앙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주님이 객으로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간의 벽이 사라지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로 끌고 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이끌어갈 때 매일같이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비상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로가 됩니다.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